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수없이 쫓기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반역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힘을 받게 돼요. 또 어떻습니까? 사울 왕, 그 권세를 가진 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한다고 한다는 것은 생명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기면서 그는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어떤 꿀을 베푸냐면은 떡을 줍니다. 호신용 칼을 줍니다. 이 도액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에게 달려 도자질을 해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줬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왕이 붕괴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85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다 몰살합니다. 이때 다윗이 통탄하는 거예요. 나한 사람 죽이면 되지, 제사장들을 다 끌어 모아다가 85명이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피터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전적을 넘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원망을 풀어놓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아히멜렉처럼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이 도액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몰살하는 그 앞자리가 되겠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백성들을 보호할 왕이 어찌하여 그토록 무고한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는가? 제사장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에요. 남들처럼 악을 행합니까? 남들처럼 호랑방탕합니까? 남들처럼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선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 11조라는 그 개념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 하나님이 물질에서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10개 중에 우리가 9개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개를 줬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드린다는 개념 갖게 되어지게 되면 뭔가 아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우리가 9개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그것은 복이고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습니다. 그걸 사례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례비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착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 용도로 이거 실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 전에 있는, 여러분들 들에 있는 밤나무하고
사람이 가꾸는 밤나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들에 있는 감나무하고 여러분들이 기르는 감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더 풍성합니까? 들에서 자라는, 들에서 크는 밤나무와 감나무는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서 키우는, 또 사람이 보호하는 그 감나무와 밤나무는 풍성하고 크기가 달라요. 이 다윗은 돌감람나무였어요. 들에서 양치기 하는 그러한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든 또 화원에 가서 보잖아요. 접붙임 하잖아요. 포도나무에 뭐 다른 걸 접붙임 한다든가, 감나무에 다른 걸 접붙임 한다든가, 접붙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결론적으로 감나무가 되어지게 되고, 감람나무가 되어지게 되고, 포도나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푸른 감람나무는 아주 쓸모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얻은 감람 열매는요, 식용으로도 써요. 약용으로도 써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갔다가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다녀서는 안 돼요.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할 일이 없다? 하기 나름이에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은 해보고 싶다고,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쓰임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 다윗은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 모든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말합니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다윗이 내 마음에 정말 합하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쓸모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돼요. 제가 어제는 제가 혈압이 조금 있어가지고 병원을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의사분이 저희 7년 됐다고, 이제 오늘이 거의 마지막일 거라고 보는 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벌써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년이 그럴까. 아, 정 들었는데요. 어디로 가십니까? 송도로 개원해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하게 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세월이 흐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일을 못할 그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돼야 돼.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 나는 하나님이 전에 있는 푸른 나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난 돌 감람나무였지만 이제 참 감람나무로 내가 이제 접붙임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동떨어져 있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다. 들에서 피는 그런 들국화가 아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였노라라고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당금질 한다고 하잖아요. 은처럼 하지 않는다. 은은 물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해도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쇠도 풀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물에 담그고 다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쇠가 단단해지고 아주 강한 쇠가 되는 것처럼
풀부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쇠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감사해야 돼. 우리 임계점이 있잖아요. 끌어넘치는 그 온도가 있잖아요. 7, 80도는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을 만났을 때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가장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단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다 졸업을 한 사람들. 졸업을 또 해야 돼요. 오늘 나오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같이 이 연단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욥도 고난을 받습니다. 병이 들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뒀어요. 왜요? 그 연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참으십시오. 사울 같은 왕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꼭 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저 사람만 없으면은 이 회사가 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 꼭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괴롭혀요. 네? 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보면은 그놈만 좀 성격 고치면은 가정이 편할 텐데 그럼 그놈이 또 안 그러고 다른 놈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나 바울이 그냥 그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 단련되어져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그러기 쉽습니까? 부부간에 자식간에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듬습니다. 우리들을 연단시킵니다. 쇠를 때려서 강한 쇠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을 4절을 보게 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악한 자의 그 모양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육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악한 자 역할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사울왕은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불쌍한 자인 거예요. 조종을 당하고 끝내는 버림을 당하는 우린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린 연단을 받을 때 나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나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나는 지금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는 도구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돼. 그래, 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점점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거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야. 지금은 2달란트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어질 거야. 지금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바람은 휙휙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점점 자라 나는 큰 나무가 되어질 거야. 그래서 새가 깃들게 될 거야.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 다윗은 야생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돌 감람나무라고 근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접붙이가 되었다는 거 보십니까? 나는 그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난 예수 앞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난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바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살다가 정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천국도 알게 되어지게 되고 우주도 알게 되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목회가 뭐 재밌었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가 무슨 뭐 신바람 나겠습니까? 무슨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더라. 그 와중에서 감사하더라. 그냥 평탄하게 왔더라고 한다면 아마 감사의 조건에 들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거나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군요. 나를 붙드셨군요. 우리 자녀들을 붙드셨군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재미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뭐 헌금 얘기하죠. 봉사라고 얘기를 하죠. 참 감람나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재밌게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기쁨, 이런 감사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되고 봉사를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 누님이나 동생들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9절에 보기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형통의 비밀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우리 품속에서 잘 자라진 것도 감사하고 나의 자녀로 태어나진 것도 감사하고 나의 아내가 된 것도 감사하고 내 남편이 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영영이 감사하고 내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수없이 해함을 당하고 생명 위협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넘겼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푸른 감람나무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은 돌 감람이었던 우리가 지켜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당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는 내 자녀다, 양아들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은사 주실 때 먼저 주시고 물 주실 때도 먼저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감사하는 자녀가 더 이쁘지 않습니까? 날 키우신 하나님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한다고 아이들한테 잘 해주지도 못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한 거 참 미안하다. 좀 더 애들 진로를 향해서 우리가 좀 보탬이 됐으면 애들이 좋은 길, 또 평탄한 길, 또 좀 배워서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미안하다. 근데 애들은 한편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불만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는 자녀보다는 감사하는 자녀에게, 불평하는 자녀보다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주시고 싶어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을 때 먼저 쓰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먼저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 일을 생명이 닿은 날까지 우리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감람나무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